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한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교롭게도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할머니 한 분 유명한 분입니다. 프랑스 분이시고 잔 루이스 깔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십니다. 이분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변호사 한 분과 이 할머니가 사는 집 계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90세가 되었을 때 앙드레 프랑수아라는 어떤 변호사와가 집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 조건은 할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2,500프랑, 미국 돈으로 한 5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매달 500불씩 할머니 살아생전 매달 500불씩 드리고 만약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집은 변호사의 집이 되는 그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할머니가 100살, 지금 90세 이 계약을 했는데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이 집을 살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가족들이 없습니다. 매달 500불씩 이렇게 받고 어차피 죽어보면 다 이게 누구인데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문제 없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90세이기 때문에 1년 살다가 돌아가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질 않는 것입니다. 122세, 지금 121살 때 지금 저 사진인데요. 122년을 살다가 프랑스 최고 기록을 세우신 할머니십니다. 이분이 양로원 같은 데 다니시다가 115살에 담배를 배우셨대요. 만약에 담배까지 안 배우셨으면 아마 130살까지 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122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30년이 넘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지쳐갖고 이분이 1995년 본인 나이 77세에 먼저 죽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죽는 바람에 그 집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 그 금액은 변호사 식구들이 이 집 할머니에게 돈을 다 치루었고요. 할머님이 122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낸 돈을 다 합쳐 보니까 90만 프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면 그 정도 집을 두 채 살 수 있는 집을 돈을 그렇게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계산을 한 거죠. 할머니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어느 신부님이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효부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효부도 자꾸 줄어든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그 밑에 세대만 해도 은퇴하시면 한 10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내가 힘들어도 10년 열심히 효를 다하면 부모님이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요즘은 너무 오래 사시기 때문에 오랜 시간 효도를 하다가 지친대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효자 효부가 많지 않은 게 너무 오래 사는 부모님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 그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리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오래오래 살아 계셔도 끝까지 효도를 다하는 그런 자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의 이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30년, 40년 은퇴한 이후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운 나쁘면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 생각보다 그 긴 시간 별 계획 없이 준비 없이 맞이하다가는 그냥 시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은퇴 이후의 이 시간들을 잘 계획하고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의 나머지 하프타임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래서 은퇴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채워나갈까, 이것이 요즘 또 많은 학자들이 그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세미나 시간에 발표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한마디로 우리들의 남아있는 시간들에 관해, 신앙인들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성경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곳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그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요,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와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길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극복할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같이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 그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87세를 일기로 소천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가정에서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사셨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이제 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7세 되신 아버님, 86세 되신 어머님, 같은 집에서 대식구들하고 자녀들도 다 한 집에서 그렇게 사셨는데,
참 제가 부러웠습니다. 야, 미국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런 생각으로 그 목사님을 지켜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버님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실 때 그 병상에 이제 어머님이 같이 들어가서 마지막 그 시간을 같이 보낼 때 아들 목사님이 옆에서 이제 지켜보셨대요. 그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보니까 50년 넘게 같이 사신 분입니다. 먼저 이제 본인의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자기 어머님과 아내 되신 분과 그곳에서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루 세끼 꼭 챙겨 먹어라. 밥을 귀찮아도 꼭 먹어라. 왜? 밥을 못 먹으면 힘이 빠지게 되고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아내 이제 홀로 남게 된 아내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밥 먹어라, 밥 챙겨 먹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밥을 못 먹으면 힘이 빠져갖고 더 지치고 더 이제 힘들어지고 또 병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자기 먼저 주님 곁에 가면 혼자 남아서 사는데 꿋꿋하게 밥 먹고 힘들어도 밥 꼭 챙겨 먹고 이것이 유언이었다고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힘이 있다는 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문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은 여생,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마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죄에서 멀찍이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맥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힘을 잘 사용하여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남은 인생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1절에서 6절까지는 죄를 피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소극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죄만 짓지 않고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죄를 피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남은 인생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해야 할 이 세 가지를 여기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끝에서 살아간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말세, 세상의 끝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듯이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뉴욕에 꼭 이런 일이 생기면 꼭 뉴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뉴욕이 그냥 깜깜해지고 숨 쉬는 것이 답답해지고 숨을 못 쉬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장면 좀 한국 뉴스에도 나오고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수요일 날 낮에 어른들은 뭐 대충 이게 무슨 상황이 발생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일하는 그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놀래갖고 아이들은 모르잖아 이 상황이 갑자기 그냥 깜깜해지고 막 숨쉬기가 막 탄 냄새가 나고 아마 짐승들도 놀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워싱턴 그 볼티모어 지역에 사는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뉴욕이 난리가 났다고.
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일 글로 간다. 꼭 이런 일만 있으면 뉴욕부터 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게 전화해서 괜찮냐고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안전한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확 바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종말의 때가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끝이요 이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이 산불의 연기로 인하여 이 산소가 막 이렇게 숨쉬는 산소가 이 부족하면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 산불 연기로 인하여 숨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꿔주지 않았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바람 때문에 또 이 연기가 또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고 참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아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 가지. 기도하라,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인생의 마지막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권면이 기도입니다. 오늘이 6월 벌써 둘째 주 2023년도 벌써 이제 2주 지나면 절반이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정말 별 생각 없이 정신 안 차리고 살다가 보면 금방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이라고 하잖아요.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 이 위험한 때 하나님과의 연결된 끈이 끊어졌다.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으면 위험해도 세상 종말이 와도 그거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다 연결되어 있죠? 그거 끊어지면 그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거 자동차 보험 없을 때 사고가 납니다. 있으면 사고도 안 나요. 건강보험 없을 때 몸이 아파요. 건강보험 없는 사람, 자동차 보험 없는 사람 다닐 때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전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깨어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 땅에서 일을 만나도 그거는 최악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과 친밀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최악이 어디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마지막 이 시간이 얼마 없다, 얼마 안 남았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이제 몸이 이제 병들어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서 보면요,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악을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시간 정리하면서 특별히 주변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남아있는 시간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늘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르면 뭐 문상 예배 그리고 요즘 이제 하간 예배 이렇게 하는데요. 중간에 그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입관 예배, 관을 받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그 시간입니다. 그 예배가 마치면 이제 관뚜껑을 닫고 모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 제가 그곳에 있는 남겨진 가족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한 말씀씩 하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제 문 닫고 이제 끝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들었던 대부분의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예. 여러분들 어떤 말씀 듣고 싶습니까? 아마 우리들의 마지막도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아마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날들이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먼저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 사람과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만난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 내가 마지막으로 본다. 그 만남이 굉장히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2주 전에 이 뉴욕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회는 많이 참석했지만 저희들도 1년에 PCA 교단도 1년에 총회를 한 번씩 합니다. 이 총회가 이 뉴욕에 있어서 한 500명 넘는 한인들이 또 모여서 총회를 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이 총회 참석자 제 친구가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2달 전부터 자기가 총회가 있어서 뉴욕에 간다고 그래서 그때 가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총회가 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월요일 날 본인은 총회 임원이기 때문에 하루 먼저 와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월요일 날 저녁에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그 친구 있는 호텔로 가서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연락을 줄 때 뉴욕, 시카고는 식당이 맛이 없다. 내가 듣기로는 뉴욕이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잘 안내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친구를 이제 만나서 같이 저녁을 이제 했습니다.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친구를 21년 만에 만나는 것입니다. 대학 친구고요. 그 사모님도 같이, 저도 총신대학 같이 다 아는 사이입니다. 2002년도에 제가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공부하러 왔을 때 저보다 한 1년 늦게 온 친구입니다.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시카고로 공부하러 갈 때 제가 시카고까지 운전을 해서 이삿짐을 같이 나르러 그렇게 친한 친구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민생활 바쁘게 이렇게 지나보게 21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가끔 뭐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해서 교제하는 것은 21년 만에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21년 만에 이 친구를 보는구나. 그래서 참 기뻤고요. 그래서 정말 21년 만에 만나는데 내가 뭘 사줘야 되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고기는 먹었다고, 회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횟집에, 유명한 횟집에 제가 알고 있는 횟집에 데리고 가서 맛있게 회를 먹었습니다. 제가 돈 많이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와, 제가 월급이 알 뻔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근데 아깝지가 않아요. 왜? 21년 만에 이 또 언제 보겠습니까? 이 계산을 21년 지나면 제가 70 넘어서 또 볼 텐데 이제 나중에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만남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고 또 준비한 선물도 주고, 야, 또 중간에 뭐 금요일 날 떠난다고 하니까 중간에 또 한번 보자.
너무 그렇게 총회 일에 열심히 하지 말고 중간에 한번 시간을 한번 내보자 그래갖고 목요일 날 저녁에 또 집에 데려다가 사모님하고 같이 또 12시까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목회에 관한 일들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제가 이제 호텔로 데려다주고 잘 모시고 극진히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누굴 만났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마지막 만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예배 끝나면 성도님들과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 예배 마치면 목회자들이 쭉 나와 있고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십니다. 그럼 이제 목회자들 인사하고 남자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근데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어느 한 분이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이분하고 인사하면서 이분을 놓쳤어요. 이분이 쭉 가다가 생각이 났는지 다시 돌아와서 저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예,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이 그 주 화요일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그 마지막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분이 가시다가 돌아와서 저하고 같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한 주간 강건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고 보내드렸는데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주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던.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어떻게 그 다음부터 인사를 하게 됩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신중하게 손을 붙잡고 축복을 빌면서 인사하면서. 왜? 이 만남이 혹시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여러분들 이제 보면 다시 안 볼 사이다 생각하고 만날 때마다 베껴 먹고 뺏어 먹고 뽑아 먹고 패 끼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원망이 생겨요. 그 만남에 원망이 없이 하도록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원망이 없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이렇게 만나는 만남이요, 영원히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닙니다. 만남 한 번 한 번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서로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할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사하시고 섬기시고 대접하시고 봉사하는 그런 우리의 만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면 또 그립고 감사하고 다시 보고 싶고 또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이런 만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4가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죄를 피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4장 11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지구상의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 지구상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종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종말을 맞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 종말이 일어나고요.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종말을 맞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나의 영광을 가린 사람인가? 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네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네 가지 죄를 피하면서 남은 인생 죄를 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남아있는 시간들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만날 때마다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해서 뭐 거대한 프로젝트 큰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 죄를 힘써 피하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서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게 될 때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다, 이런 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